작년 6월에 일본 도쿄에서 개업한 식당의 이야기입니다. 이 식당은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식당이며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서서 먹는지 성황을 이루는 식당이라는 겁니다. 이 식당이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식당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식당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고객들이 주문한 대로 음식이 안 나오는 식당이랍니다. 예를 들면 짬뽕을 시키면 짜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근데 이런 식당이 정말로 있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10명의 손님들이 각자의 음식을 시켰는데 내가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 나오면 그렇게 실망을 한대요. 이 종업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다 사고를 치고 어떤 때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식당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식당이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식당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식당의 모든 종업원들이 다 치매 환자라는 겁니다. 주문을 받고 자기가 주문하는 장소까지 가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나중에 도쿄에 가보면 좀 가보고 싶습니다. 왜 식당 주인이 이런 식당을 만들었을까? 사실 식당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주문받아서 정확하게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게 식당의 생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사장이 꿈꿨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관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주문이 나오면 모든 고객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틀려도 안 맞아도 괜찮아요 하면서 다 웃고 즐긴다는 거예요. 거기가 식당이 아니라 꼭 교회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 식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인풋을 놓으면 정확하게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면 열심히 산 대가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정말 다 부자가 되던가요? 내가 정말 열심히 운동하면 암 한 번 안 걸리고 다 건강하게 평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은 자판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끔가다 자판기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000원이라고 적혀놓고 메뉴가 쭉 있을 거예요. 콜라를 좋아해서 1,000원을 넣고 콜라 버튼을 눌렀죠. 그럼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콜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콜라를 딱 눌렀는데 사이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판기가 부서지는 거예요. 이제 분노를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인과 율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약점이 한 가지 있어요. 자판기를 1,000원짜리 눌고 분명히 하나 나와야 되는데 눌렀는데 2개가 나왔어요. 그럼 얼마나 또 기뻐하는지 몰라요. 공짜는 또 너무 좋아하고요. 당연하게 여기고 말이죠.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과 사고 가운데 하나가 인과 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인풋한 대로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과율이에요. 이 인과율을 가장 대표하는 단어가 있다면 권선징악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는 대부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유명하니까 다 보셨죠? 이 주인공 알파치노가 얼마나 많은 마피아로서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잔인하게 죽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해피엔드로 끝날 줄 알았죠. 그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이 알파치노 대부의 딸이 살해당합니다. 이때 영화 전체에서 흐르는 주제는 이거예요. 나의 죄가 돌고 돌아 결국 나의 딸을 죽였다. 나의 죄가 돌고 돌아서 결국 나의 딸을 죽였다. 이게 이 영화의 전체 주제입니다. 이 알파치노는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딸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돌아온 그 딸을 안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절규하는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맞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런 인과율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 속담 가운데도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인과율의
속담이 있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인과 율의 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은 특별히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관한 한 이 인과 율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인과 율에 매여 복음과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육체의 형제들이 있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 형님이시여, 이 갈릴리 바다가 너무나 좁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바다에 가서 당신의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걸 요구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형님 좀 존재를 드러내 주세요라고 이 야고보와 형제들이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성경은 이 형제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폭로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과 율에 따르면 이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멸망해야 합니다. 심판당해야 되죠.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전혀 다른 일이 벌어져요. 이런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초대교회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이들 안에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자기 형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 담임 목사가 되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앞뒤에 보면 야고보가 회개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주님 저를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장면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이 믿어진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순교하는 자로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십시오. 인과 율이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이 인과 율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봉하는 이 인과 율을 예수의 복음이 부정해버린 겁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말할 때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몰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들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강해 가르치셨습니다. 모세오경을 가르치셨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해박한 모습으로 히브리어를 구사하시면서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을 자세하게 풀어주니까 15절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게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미천한 갈릴리 목수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애박하게 특별히 히브리어로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은 본래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도시는 아람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타국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겁니다. 이 유대인의 고유 언어 말이죠. 이 언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벌써 다 잊혀진 언어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의 랍비만 알 수 있는 언어예요. 학교를 다니고 언어 학식을 배워야만, 누구로부터 전수받아야만 알 수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닌 적도 없습니다. 정규과정 겪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통해서 아주 완벽하게 구약 성경을 해석해 내신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전했던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대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라고 말했다는 사실이죠. 왜요? 인과 율에 어긋나니까요.
자기 자신들은 히브리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다녀야 됐어요. 랍비에게 찾아가서 히브리 언어를 공부해야만 그들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를 그들은 말할 수 있었고 공부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인과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히브리어를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창하게 이 말씀을 풀어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메시아다,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가 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가. 원인이 있어야 메시아라는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인과율에 따르면 말이죠. 예수님이 기껏 하신 말씀은 오늘 성경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히브리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스승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히브리어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원인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새 빠지게 공부해서 히브리어를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 원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메시아라고 말할 근거가 부족한 겁니다. 이러니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우리 예수님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나를 먹으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했어요. 내가 주는 자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인과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인과율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인과율을 파괴해 버리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자만 먹을 수 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게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만 나에게 올 수 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인과율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버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자만 올 수 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어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었지만 인과율에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인과율을 신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과율이라는 것은요, 나의 열심과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인과율이 통해야, 그 인과율이 있어야 나의 자랑,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과율을 말하고 인과율을 믿는 사람 그 뒷면에 보면 아주 교활한 신앙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습니다. 왜? 노력했으니까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왜? 선하게 살았으니까요.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얻었으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인과율의 도식이었던 거예요. 결국 인과율의 도식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 영광을 챙기려고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성공은 나의 열심과 노력에 비례해서 얻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복음과 구원과 영생은 나의 노력과 열심의 인과율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에 관해서는 인과율을 깨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인과율에 따른다면 복음은 누가 잘 전해야 합니까? 전도는 누가 잘해야 합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근데 저는요, 우리 안락교회 안에서 새신자를 전도해 본 분들 VIP 룸에서 만나잖아요. 오래된 교인들이 전도 잘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인과율에 따르면 항존직들이 전도를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과율에 따르면 목회학 박사인 제가 전도를 제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전도는 인과율과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안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애통함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합니다. 나의 노력과 훈련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나를 견디지 못하게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인과율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꺼내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생명보다 귀히 여겼어요.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율법을 무던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도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형식은 다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말하죠.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며 나 같은 사람이 선민이 안 되면 누가 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항존직이 안 되면 누가 되느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 오셔서 너희는 다 죄인이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도식화했던 인과율을 우리 예수님이 파괴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신 적 많지 않습니까? 사라지던가요?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신 적은 있나요? 해보셨죠? 사라지던가요? 왜?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두 번째 묻습니다. 완벽하게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그거 알라고 율법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무기력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존재임을 폭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다 지켰다, 의인이다, 예수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다가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안 되는군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필연성을 갖게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 절대적인 필요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 마땅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인과율을 깨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직도 인과율에 매여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성도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나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로 얻어진다라고 이런 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도 이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지금 못 박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과율에서 벗어난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부인.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노력과 의지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을 아무리 지켜보아도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인하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초기의 인생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석학을 배웠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 자랑거리로 여기고 그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어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 순간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의 괴수라.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건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된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만 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되어진 분들이 계시면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만한 공로와 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지만, 생각나는 것은 죄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를 대속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이 의미를 알고 자기의 불가능함, 자기의 철저한 무능함을 고백한 적이 있다면 진짜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된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훈련해서 될 수가 없어요. 만약 훈련해서 되었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불교입니다. 수행의 종교이죠. 또한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선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좀 솔직해집시다. 결국 이 인과유를 통해서 내가 헌신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는 얻어야 된다.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는 얻어야 된다라는 인과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부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건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참 잘 놀고 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죽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했다면 정말로 감사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적이 있다면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선택된 소수의 백성들만 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불교 사람들보다 지성이 약해요. 유교 믿는 사람들보다 지성이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공 심은 데 공 난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나의 죄가 돌고 돌아 내 딸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돌고 도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인과유를 깨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철이 없을 때는 교회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까 그 일본 도쿄에 있는 식당처럼 아주 유능한 일꾼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해서 그 정확하게 배치해서 교회를 효율적으로 끌어가는 교회를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공장이다, 공장.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영적으로 치매 걸린 성도들을 다 모아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다리 목사 저 같은 사람에게 이 말도 안 되는 목회를 시키면서 이 인과율로 해당 안 되는 그런 일을 시키면서 실수투성인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시죠. 틀려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안 되는 우리를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락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세상에서 인과율에 지쳐버린, 인과율에 배신당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인과율을 파괴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밖에 심은 것이 없습니다. 인과율에 따르면 죄를 거둬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심판과 진노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고 구원의 영생의 천국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해도 이거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일생 버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